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 자신의 위엄과 그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셔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이 이름들이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17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17가지로. 이번 이 시간에는 성경 구절을 또 여러 군데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온 땅에 아주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죠.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그랬습니다. 9절도 보시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하나님 이름만큼 뛰어나신 이름으로 찾아보셨어요? 이 세상에 지금 77억 명이 살아요. 공식적으로 세상에 보도되는 언론에 의하면 이 세상에 지금 77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온 땅에 뛰어난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경전들이 있어 왔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엄 있는 이름은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어느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달고 들어가요. 하나님만이 창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신 이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우주가 멸망하기 전까지. 우주는 멸망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편 4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7절을 보죠.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Forever and ever 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봅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45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오 왕이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이다.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하리이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이름인 것이에요. 시편 9편 2절도 볼까요? 우리 시편 9편 2절을 보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여 그랬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주를 찬양하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찬양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난장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위험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는 한 번 알면은 우리가 한 번 알고 나면은 도저히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시편 9편 10절을 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한 번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주를 끝까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들림받을 때까지 들림받고 나서 영원무궁토록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 오늘 기분 나빠. 마음이 좀 기분이 찜찜해. 오늘은 내 주님의 이름 내 등 돌리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름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깃발이 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깃발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정복했다, 승리했다, 드높인다, 이 의미가 깃발이에요. 바로 이 의미가 깃발이라 이것이에요. 시편 20편 5절을 보죠. 시편 20편의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구원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주께서 너희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고 그랬대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면 그 깃발은 꺾어지고 말아요. 1번이요. 일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칭호인 천왕이라는 이름을 씌워놓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태양을 상징하는 우길승천기를 내어걸고 천왕폐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을 대적해서 싸움을 벌인 거예요. 비참하게 멸망했어요. 원자탄 2방에 무조건 항복했어요. 무조건 항복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깃발을 최대한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위험이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들을 짓밟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무서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시편 44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요. 우리가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다 그랬어요. 앞으로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거냐? 대환란을 거쳐서 아마겟돈 전쟁 때 짓밟을 일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때에 짓밟을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리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320여 킬로미터 저 아메겟돈 골짜기에 피가 흥건하게 흐른다 이거예요. 몇 명의 2억의 군대에 피가 그렇게 흐른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신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1절까지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서 독수리의 시체를 모기 위로 내어주시고 또 여기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불못에다 쳐놓고 마귀를 깊은 곳에다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원수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으세요. 이름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보통 이름이 아니야 이것이. 여섯 번째는 가장 위험한 분들. 여섯 번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모든 세대에 기록될 이름들이에요. 모든 세대. 창세 이후에 모든 세대에 기록될 이름들이에요. 영원토록. 시편 45편 17절을 보죠. 시편 4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영원 무궁토록이 뭐예요? 영원토록 끝이 없이 찬양할 이름이라 이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 교주는요 끝이 있어요.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영생해 줘서 거듭나게 한 교주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지옥으로만 이끌게 한 인도자가 되었을 뿐이라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는 왜 그런 위험 있는 이름이냐. 이 세상에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주는 이름이라 이것이에요. 시편 54편 1절을 봅니다. 시편 54편 1절. 오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또 그분은 여덟 번째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이름이에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자, 어제 내가 구원상담도 그랬는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을 갖다 아빠가 부르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이런 어디서 의붓자식 같은 놈이 나한테 와서 뭐 아빠 야 인마 꺼져버려. 응? 내쫓아버린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느 누가 양자라고 들어서 알짱알짱 대면 기분 좋아요? 나 먹기도 먹고 살기도 바쁜 이때에 와서 밥 숟갈 얹어놓고 덤벼봐요. 기분 좋겠어요? 내쫓아버리죠. 하나님도 바로 그래요. 그분이 자녀로 탄생을 하지 않았으면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가짜는 내쫓아요. 지옥 보낸다 이것이에요. 시편 61편 5절 봅니다. 시편 61편 5절을 보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들을 들으시었으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는 유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는 유업을 내게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죠? 범죄했을 때 두려워할 줄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죠? 주님 앞에 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편 99편 3절을 봅니다. 99편 3절.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신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을 똑바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아쉬울 때만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위험 있는 분의 이름들 중에 9번째는 항상 입에서 노래로 달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노래로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라 이거죠. 노래로 불려져야 된다 이거죠. 시편 66편 4절을 보세요. 66편 4절. 자, 66편 4절을 보시면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하라 셀라 이랬습니다. 이 셀라라가 단어가 딱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고 지상 왕국을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 땅에 지상에 천년왕국 세워지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이 노래로 불려져야 돼요. 그분의 이름은 노래로 불려져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분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 11장에 9절 봅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일일이 보질 않아요. 왜? 보는 하나님은 이제 보고 찬양을 드리고 복종만 하면 돼요. 그때는 복음 전파가 없어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표적을 행하는 자들도 들림받지 못하고 대화하는 때 남아서 그 짓 하면 돼요. 또 가장 위험한 그분의 이름들 중에 9번째는 어떤 이름이냐 이것이. 자, 10번째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시편 29편 3절 봅니다. 시편 29편 3절을 보시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여기 많은 물들은 깊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표면이 얼어있는 유리바다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9절을 봅니다. 29편 9절에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145편 5절을 보셔요. 145편의 5절을 보겠습니다. 자, 145편의 5절을 보십니다. 주의 위엄에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경이로운 행사들을 내가 말하리다 그랬어요. 위엄이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경이로운 행사들을 그랬어요. (148편) 13절을 보시면
148편의 13절을 보시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뛰어나셔요. 그분의 영광만이 하늘과 땅에 위에 있지 다른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이 좁은 땅에서 권력 다툼하고 꼽장나는 거 보면은 저런 사람이 참 영생을 가졌으면 저런 망나니 짓은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세가 길어봤자 10년 못 넘어가요. 요즘 세상에는. 자, 가장 위험 있는 그분의 이름들 11번째는요. 가장 영화롭게 되셔야 할 이름이에요. 가장 영화롭게 되셔야 할 이름이에요. 시편 115편 1절을 봅니다. 115편 1절.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86편 보죠. 시편 86편. (9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지상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12절 보시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앞으로 몸의 변화를 받은 후에 영원토록 이 대열에 참여할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분의 이름들 중에 12번째는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될 이름이에요. 즐거워해야 될 이름이에요. 매일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이 없고 짜증스럽고 무기력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요. 시편 89편 16절 봅니다. 89편 16절에 주의 이름 안에서 그랬어요. 주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종일 즐거워할 것이요 주의 의 안에서 그들이 높아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힘의 영광이시기 때문이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리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 안에서 즐거워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 밖에서 즐거워하는 건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이 이름 밖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모임도 여러분들 오래 못 가죠.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하죠. 나중에는 험담이 나와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뒤에 끼리끼리 모여갖고 흉보고 더 잘 사는 사람, 더 못 사는 사람, 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나눠서 서로 흉보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모임이라 이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은 그런 것이 다 초월하잖아요. 그런 게 다 초월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 있는 분의 13번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신데 보통 거룩한 이름이 아니에요. 106편 시편 106편 47절 보죠. 시편 106편 47절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우리를 모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게 하시며 주의 찬양을 환호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도 지상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라 이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방정맞게 불러대서는 안 되는 것이요. 다의 홀리 네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홀리 앞에 단어 하나 더 붙이고요. 홀리 홀리네임.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는 이름. 거기다 홀리 홀리 더 붙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더 붙일수록 더 좋아요. 가장 위험 있는 분의 14번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영원토록 지속될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이런 이름을 받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죽어서 입관해서 장사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100년 이상 기억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편 135편 13절을 봅니다. 135편 13절. 오 주여,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며 오 주여, 주의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일어나이다. 모든 세대에 일어나이다. 이 세대는 영원까지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제 살 텐데 그 세대까지 영원토록 유효한 법이라 이것이에요. 그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이름이라 이것이에요. 이런 이름 봤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리고 의인이 감사를 드려 마땅한 이름입니다. 15번째 이름이 의인이 감사를 드려 마땅한 이름이에요. 시편 140편 13절을 보죠. 140편 13절을 봅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니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행위 구원과 관계가 있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이 시대의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드리는 이름이에요. 바로 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다 이것이에요. 가장 위험 있는 분의 16번째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향유를 쏟아부기에 합당한 이름이에요. 향유를 쏟아부기.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을 보죠.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을 보세요.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과 신부로 인쳐진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가정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초청은 그 주인은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안 내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그 비싼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쏟고서 머리칼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등을 닦은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예표적 것이.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느냐 이것이요. 그것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자기의 모든 향유를 내쏟아서 드리기에 합당한 이름이라 이것이에요.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섬겨봐요. 이런 자세로 섬겨봐요. 예수님께서 아마 감탄하실 거예요. 야, 너 정말로 대단하다, 너. 너 정말로 대단하다. 오랫동안 기억해 주셔요. 그런 성도도 오랫동안 기억하십니다. 가장 위험 있는 분들의 이름들 17번째는 우리의 혼이 사모하는 이름이에요. 그것도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사모하고 영원토록 사모해야 될 이름이에요. 바로
이사야 26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을 보죠. 이사야서 26장 8절을 봅니다.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혼이 사모함이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하며 있나이다. 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느냐 이것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하며 있나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된 신부이고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더해졌고 공동상속자이었고 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우리 혼이 그 생명체의 기록이 되어 있고 셋째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입양이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 외에도 그분의 위엄 있는 이름이 아주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17가지를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위엄 있는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 역사하셨다면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에요. 모두 다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또 밝히 앓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26절을 보죠. 17장 26절에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했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지켜주신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셨어요. 17절 보세요. 17장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도 지금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고 계셔요. 이러한 위엄 있는 분의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이 침체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하나씩 되새기기 바랍니다. 기억 이제